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죽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앞에 말씀을 보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교독을 하고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읽잖아요. 설교 전에. 그리고 설교는 뭐예요? 읽었던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3번은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찬양대 찬송한 찬송 가사가 딱 하나만 남아도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얘기는 다 날아갑니다. 웃기는 얘기는 다 날아가요. 왜 웃기는 얘기 한 번씩 할까요? 잠 깨라고 허리 좀 펴시다 우리 또 허리 좀 잠 깨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자리가 몇 개 남는데 이 아이들 잘 앞에 안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 좀 앞자리에 앉으세요. 정인 씨, 다음에 오면 앞에서 앉아주세요. 그 어른들 좀 안 추울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빈자리 있으니까 다른 데는 막 보조저 허리 아프거든요. 앉으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한 5명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5명, 6학년 올라오면 여기 앞자리에 꼭 4명 채워주세요. 뭐 얘기 그렇죠. 다시요. 오늘 찬양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리저 시절 꽃과 같다 그래.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교독하고 설교 전에 읽고 설교 전에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풀어주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뭘 남아야 되냐면 영원한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늙어 병들어 죽어가지만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면 이 몸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과 부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나 죽어도 괜찮아요. 뭘 다 죽는데 그거 뭐 대수예요?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정말로 당기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제목이 뭐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 열어라. 아니 부활이며 생명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을 믿는다면서도. 그런데 무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찍 와서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일찍 와서 낫게 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지금 죽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더운 날씨는요. 죽어서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무덤은 열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죽어서 냄새가 나면요 기가 들릴까요? 이 시신경이 청경이에요. 청력. 달팽이 관이 다 녹아버려요. 고막이 이거 다 녹아버렸거든요. 어떤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어서 냄새 나는 실체가 벌떡 일어나가 살아나왔어요. 좀비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왔다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 있어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부활 안에 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와 놀랍다라고 하고 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지어낸 말이다. 지어낸 말이다. 그런 게 어디 있노?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도마했다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나는 안 봐서 못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도마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한 사람 예수.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어서 냄새 나는데 벌떡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왜 그걸 보여주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서 형태도 없을지라도 생명과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지만 정말 작은 씨앗들 있거든요. 뭐 참깨, 들깨 다 씨앗들이 작아요. 그 작은 씨앗 밭에 뿌려놓으면 흔적도 없어요. 표도 안 난다고. 무씨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배추씨 보셨어요?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배추씨, 무씨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무가 이따만해요. 이따만해. 배추가 이만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무씨, 배추씨는 그 작은 씨앗. 그 씨앗이요. 삶아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삶아서 심으면 안 나와요. 삶아서 심으면 그 살아있는 배추씨, 무씨를 심으면 가을에 이따만한 배추 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호박이 이만하게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러한 그 씨앗들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하여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우리 마음에 탁 담겨져야 그때 되어야 사람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라 안 그래요. 그 짐승이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마리아에게 왔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뭘 믿었다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아직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잠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뒤에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들이 되거든요. 잠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 봤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요, 나사로가 살아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마저 죽여버리려고 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나사로는 천국 가요. 이걸 물론 음부와 낙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십자가 이후로 이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전에는 음부와 낙은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같은 의미로 봐도 돼요. 그럼 어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떡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었거든요.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지난주에 성장식 할 때 이 떡 2개 흘린 거 봤어요? 그 누가 죽어갔어요? 죽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떡 3개 먹었거든요.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성장기 밑에 이제 붙어 있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게요. 떨어지고 딱 주워와서 여기 와서 내가 먹었거든요. 여성아 봤나 그거? 그거 먹으면서 어떤 생각 했을까요?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나 개라고 하고 먹었거든요. 개새끼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은 개라 그랬거든요. 죽은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붓을 먹지 않습니까 하고 그거 아주 여기서 2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어요.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어디 갔고요? 지옥 갔고 한 사람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이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면 돼요. 천국이라고 하고 되고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나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날 좀 봐주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에서 정말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어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물이요?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가 늘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네요. 생명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대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얘야, 이곳과 그곳은 어떻게요?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다. 오늘 이 말씀 할까요? 이곳과 그곳은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지가 죽어서 아직도 나사로를 오라가라 하는 줄 알아요, 얘가. 살아있을 때야 자기 집에서 음식 서리게 먹고 사는 나사로였지만,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 또 시켜서 물 한 방울 갖다 달라 그러고, 정신을 아직 못 차려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그래서 성경에 희한하게 나사로 이름 딱 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살려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서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예요. 이름이 딱 같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내 형제들이 그 죽었다가 천국 지옥 보고 왔으니까 그 말 들으면 이들도 회개하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안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세상에 나사로 까닭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나사로마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 자,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도 보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제 세상에 나 죽었다가 날 된 시체가 살아나왔으니까 유대사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믿는데요. 그런데 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사로마저 뭐 해버리려고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기적 보고 믿는다고요? 표적 보고 믿는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합니다. 우리 배후의 사탄의 세력이 이 정도로 악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와, 그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하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이 예수를 고발해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악함이 이래요. 그럼 여기서 믿은 사람들은요, 며칠 지나 보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야 돼.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 중고학생들 내년에 내하고 약속한, 잘 들어봐라. 자, 우리 작년에 서울에서 왔던 혜원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고생인데요.
와서 예배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몇 번이나 왔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여름 수련회 우리 같이, 작년 맞죠? 여름 수련회 같이 간 서울에서 온 여학생하고 같이 수련회 작년 여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그분은 인터넷 교인이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애가 유아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을 너무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교문답을 하고 싶대요. 중고등학생 잘 들어요? 입교문답 하는 아이들, 내년에 할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교문답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니까 그러면 학습생은 문답, 입교문답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인터넷으로 합시다. 하는데 내년 봄에 오늘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혜원이 듣고 있을 건데 내년 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때 와서 입교문답하고 성찬식 참석하세요. 고등학생도요. 은혜를 입으면 지난주는 설교가 무슨 설교였어요?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야 내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 시절에 왜 학습과 입교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려서 날 믿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면 이제 이 말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발하러 갔죠. 고발하러. 예수 고발하러 갔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에,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이죠. 뭐 나라가 작은 나라고 예루살렘이니까 갑자기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한 70여 명의 공회원이 있는데요.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걸 긴급 소집을 해요. 왜 모여서 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잖아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거든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간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아서 따라갔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뭐까지 해버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가서 막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로마 알아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점점점 늘어나면 로마가 딱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왕으로 세워서 독립운동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메시아 오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그냥 왕, 우리식으로 왕. 지금 나라가 빼앗겼고 왕이 없이 무려 400년을 왕이 없이 지내면서 제발 왕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민족이에요. 성경 구약의 약속을 따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왕이 오실 거야. 기름 부은 왕이 오실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진짜 왕이 왔어요. 진짜 왕이 왔는데 그 왕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우리 민족을 죽여버리고 땅도 빼앗아가고 하면 우리 다 죽게 되니까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중에 물론 공회원 중에 몇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1919년 3월 1일 3.1절. 그래서 새 언약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라?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을 때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총 들고 쏴 죽여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많은 무리가 함께 만세를 하면 일본 군인들이 이들을 독립시키면 안 되니까 총을 쏘아 죽였다고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유관순 누나 알죠? 유관순 누나. 그러니까 지금
대한독립 만세라는 무리가 많으면 일제가 총을 쏘듯이 만약에 2000년 전에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건 정치만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로마 군대가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예수를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막 이렇게 언언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그 공의 최고 대장이죠. 결정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에게 탁월한 계획이 있다. 탁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5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한 매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래라. 대제사장이 자기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자기는 말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한 이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래요. 참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한 말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지금 민족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말인데 이게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을 것을 미리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이렇게 나온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등록 카드에 그 스스로를 썼더라고요. 와, 능력자세요. 능력자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요, 취향 따라 이렇게도 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을 것을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한의 이제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 참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 말은요, 대제사장의 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 만들기예요? 희생양 만들기. 희생양 만들기. 여러분,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세요. 학문적으로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가서 교수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복음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서 내가 보았다. 그게 희생양제도 이런 책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대 우리 세상의 수많은 그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희생양 제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에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욕망 이론, 내가 있고 욕망의 주체 또 욕망의 대상 이렇게 했을 때 그 욕망 이론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모방 이론을 말하기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폰을, 그러니까 옛날 폰 어떤 거예요? 무슨 폰이에요? 그 몇 기가? 폴더폰. 폴더폰 가지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 500원짜리 과자 먹는데 옆에는 5만 원짜리 그런 거 있어요? 여하튼 5만 원짜리 과자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모방하고 싶잖아요. 모방.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막 뛰어나잖아요. 왜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뛰어날까요? 모방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괴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방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보다도 대한민국 더 모방 욕망이 더 강해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막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데요.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모방 욕망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질 지경이 되는 거죠. 무너질 지경이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희생양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간첩 많거든요. 우리나라 간첩 많은 줄 알아요? 잘 살펴보면 간첩 신고하면 돈도 버니까 잘 살펴보세요. 간첩인지 아닌지.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일부러 간첩 아닌데 간첩을 조작해요. 그래서 간첩 아니었던 게 이제 다시 몇십 년 만에 무죄로 막 발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간첩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선거할 때 막 북한에서 갑자기 막 대포를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북풍 공작이라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때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어떤 사회적 갈등이 많을 때에 이 갈등의 원인은 누구다라고 하나를 지목해요. 하나를 지목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들의 분출들이 그 사람에게 막 화살 꽂히듯이 다 꽂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죽여버리면 사회적 갈등이 일단은 조금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죠. 그러면 그 희생양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선택할까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약자. 만약 왕족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요즘은요, SNS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매스미디어, 큰 권력을 가진 그 언론 집단이 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약자가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라 강자도 얼마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해자로 지목해버리죠. 그러면 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말해버리면 완전히 인격 살해를 해버리죠. 그러면 자살하는 경우.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약한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좀 강한 자라도 완전히 여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면 야가 또 희생양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게 온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희생양 제도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희생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를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마녀사냥. 그러니까 마녀가 아닌데 사회적 갈등을 그 마녀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돈다. 어떻게 해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요. 막 정부가 전염병을 못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을 퍼뜨린 어떤 악마가 있다. 악마. 누구예요? 마녀를 하나 지목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악마화하는 거. 근데 이게 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죠. 그래서 마녀 사냥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약자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강자도 뭐 얼마든지 표적이 되면 이제 마녀 사냥 희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왕조를 지키려면 또는 어떤 회사를 지키려면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 조직을 지키려면 뭘 만들어낸다고요? 희생양.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 네가 다 뒤집어. 심지어 조폭사에서도 네가 십자가 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폭사에서도 왜? 조직 폭력배가 보존돼야 되니까. 네가 뒤집어 쓰고 가라. 현직 경찰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그런 말 한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자,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으로 자기의 몸통을 보호하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 자르기 들어보셨어요? 도마뱀은요, 꼬리가 잘려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꼬리 잘려놓으면 나중에 꼬리가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탁 자르고 가요. 그리고 꼬리 자르면 꼬리가 펄쩍펄쩍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동안 도마뱀은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한다. 그래서 어떤 뭐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또는 어떤 정부이든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막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럴 때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내요. 부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단임 목사 스캔들이 일어나요. 부목사 한 사람 찍어요. 야, 네가 덮였어라. 내가 자리를 봐줄게. 그러면 부목사가 가서 이번 일은 제가 다 잘못했음 하고 뒤집으시고 가면 뭐예요? 그게 희생양이죠.
이거 여러분들 다 경험들 하시고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문제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 역사 속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30년 전쟁 알아요? 신교와 구교가 싸우거든요. 신교 구교가 싸워요. 그걸 뭐 부르봉가 하고 뭐 합스부르크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가톨릭이 있다가 개신교 쪽으로 붙으면 유리하게 됐으면 개신교 붙어서 가톨릭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가톨릭이 있다가 개신교가 유리하면 뭐 이렇게 와서 막 전쟁, 30년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 막 지도가 바뀌어지는데요. 그 30년 전쟁을 끝내는 그 회의가 그 어떤 조약인데, 그 조약을 통하여 이제 신교 구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평등하게 가자. 이게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개신교예요. 그럼 개신교 안에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세상에 교단 교파가 왜 이래 많아요? 왜 이럴까요? 심지어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분당에 교회에서 교인 한 100명이 집단 뭐 난투극을 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를 누가 모실까? 우리도 이제 한 6, 7년 뒤에 담임 목사 모실 때 A 목사 모시자 파, B 목사 모시자 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르네 지라는 사람이 이걸 분명히 본 거예요. 모든 희생양이 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양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개신교 안에 우리는 왜 갈등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넓은 교회 안에는 갈등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구나.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근데 왜 갈등해요?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니까 벌써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본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습니다. 자, 다시요. 50절. 한 사람의 백성이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뭐요? 스스로함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이방인의 오늘 우리까지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 죽어서 이방인의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만들어내실 것을 미리 말하신 거예요. 자, 사내든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딱 하니까 이날부터는 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 명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 곳에 가서 사십니다. 제대로 거기 머무시죠. 왜 이러실까요? 죽기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슨 때가 되기를? 유월절이 되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유월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약 70명, 애굽에 가서 약 430년 동안 장정만 한 60만 명 돼요. 20세부터 50세까지 한 60만 명 돼요. 한 민족이 되죠. 자, 이들이 출애굽을 하죠. 뭘 바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요. 이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이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슬러 올라가면 홍익인간이라고 아세요? 건국 이념이 당군의 나라 얘기하면서 홍익인간. 홍익이 무슨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게 대한민국 정체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없으면 장자,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어요. 애굽 사람들 다 죽는다고요.
피 없어서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 안 바르면 다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장자는 대표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도 다 죽어요. 그런데 피만 있으면 안 죽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정체성이고,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돼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구약에 무수한 그 희생 제사가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되나요? 안 되거든요. 사람을 위해,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죄 중에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죄인이면 안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희생양 제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진짜 희생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한 명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 이 말도 지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가까이 됩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와야 되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막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야, 예수가 유월절 오느냐 안 오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야, 예수를 죽이려 하던데 라고 말을 하죠.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오면 잡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0장 14절.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힘이 없어서 희생양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희생양의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런데요, 세상에도 수많은 희생양이 있거든요. 나는 민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나는 우리 조직 폭력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노라.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노라.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잠시 좀 유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인구가요, 지금 81억이 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실시간 인구 도표 자자자작 올라가는 거 보니까 81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81억 명이 딱 한 명 목숨 살리기 위해서 81억 명이 다 죽어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희생양 제도는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의인들이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의로운 선배라고 의사라 그래요. 그 의사가 나라의 목숨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단 한 명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81억 명이 다 희생하여도 단 한 명의 사람도 죄에서 사망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잡히시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 버림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세요.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약의 성도이든지 신약의 성도이든지 그 십자의 핏뿌림으로 우리를 끌어안아내셔서 자기 품에 안으시고 어디에 갖다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주께서 불러내신 자만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목사가 자기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주께서 불러내신 자는 주께서 지켜서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가 오다가 안 오면 신경 별로 안 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마음이 좀 이렇게 찔렸다 그랬잖아요. 왜? 신분증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그게 의자 밑에 딱 의자와 의자 다리 사이에 딱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거 없어가지고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카드 있고 신분증 그거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찾는다고 막 헤맸는데 그때 야, 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너 그렇게 애달팠니? 라는 마음이 막 양심에 같이 막 됐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또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뭐 목숨 바쳐봤자 한 명도 구원 못하는데요 뭐. 누가 목숨 바쳐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믿으라 하는 것도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맡기면 믿을 사람 없거든요. 부활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래요.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결과가 뭐냐? 진짜 나는 죽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구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를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럼 그게 성령이만 증거예요. 이게 성령이만 증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얻는데 예수님 혼자 목숨을 걸고 혼자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에게 피를 뿌려 자기를 자기 백성들 함께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6월달에 죽으러 오셨는데 자 마태복음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죽는 나를 결정하는 분이 죽는 자가 아니라 죽임 당하는 분이 날짜를 결정한다고요.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6월절이라.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건 잠시 물러갔다가 6월절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요. 6월절이라. 인자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죠. 언제 죽이자고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이 안 그래도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명절에 죽이면 더 큰 데모가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조용하게 예수 죽이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결의를 해요. 그런데요, 죽이는 자가 명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죽는 분이 결정을 해요. 나는 6월절에 죽어야 돼.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아이디어로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와 이런 이론은요, 어떤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올 수 없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죠. 그러므로 자기 살아남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살려내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낸다는 말씀이죠. 요걸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딱 두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따먹어 버렸잖아요. 죽어요. 자기도 모든 후손들도 다 죽어요.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럼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와서 죽었단 말이야. 죽었더라. 969세 살아도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누구 때 알았어요? 모세 때 알았어요. 모세 때 모세가 계시를 받잖아요. 모세가요, 창조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그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게 창세기예요. 아담이 창조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담도 창조를 못 봤어요. 아담을 창조하는 것을 아담이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요? 누구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기억난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 형님하고 막 밀고 당기고 싸웠다 그러던데. 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알아요? 아담은요, 자기 창조를 몰라요. 자기가 흙으로 지어진 줄도 몰랐다고요. 아담이 자기가 만들어진 걸 못 봤잖아요. 누가 봤어요? 세상에 모세가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계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구나. 아, 죽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죽는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구나. 이게 율법을 통해 알았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창세도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 토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이 똑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사람들이 죽었더라. 왜 죽는 이유를 몰랐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와, 우리가 죽는 이유가 선악과 따먹어서 죽는 거구나. 나는 안 따먹은데요. 그럴 때 꼭 얘기하잖아요. 민성이 몇 살이지? 15, 15년 전에 너 어디 있었지? 아빠의 허리 속에. 그 표현했지, 아빠의 허리 속에. 우리가 쭉 거슬러 보면 우리 여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선악과 따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서 쭉 수제비 늘리듯이 쭉 늘려가지고 2024년 오늘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시공간은 이제 없다고 그래요. 시공간은 없어요. 시공간은 하나의 장으로 말해요. 장으로. 그 시공간은 없으니까 우리가 동시적 사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지요. 우리도 동시적으로 선악을 따먹은 우리들이에요. 이거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인정해요. 지금 아담이 다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그 정세가 뭐예요? 그 정세가 모든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살아요. 모든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살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정세예요. 완전한 물정이에요. 완전한 물정.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그래서 죽구나. 선악 판단을 계속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안 죽고 영원히 살면 그게 뭐가 돼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안 죽고 끝까지 가요. 도장 찍자. 그거예요. 선악 판단의 죄예요. 자기 선악 판단의 중심이 안 죽고 끝까지 영원히 가면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천국은요, 내 이 선악 판단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기 때문에 선악 판단을 안 해요. 가면 천국에 선악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맛봐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기 목사라고
아이고 저기 장로라고 아이고 저기 권사라고 내가 그러면 안 할 거야 라는 선악 판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 보면서 끊임없이 선악 판단을 해요. 설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좀 더 할까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붕해 갔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쭉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정도 하고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로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12절에서 21절 저는 그냥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마음에 박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것하고 두고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죽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진짜 한 사람,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한 곳 더 보고 마무리하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이 말 하기가 바쁘잖아요. 이 말 하기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미치다 그래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미쳤어도 하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런 말 하면 미치다 소리 할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한 사람 얘기를 해요. 여기도 한 사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어요. 이제는 뭘 위해서 살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보를 품에 안고 죽었을 때 예수님 나오라면 살아나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인데요. 화목 제물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을 들고 오세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화목 제물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에게 돌려요. 그래서 예수가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예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이에요. 구약의 약속된 희생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에게 돌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노라. 너의 죄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 예수 믿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는데 왜 죽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쇄되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지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